제가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2022년도 벌써 6분의 1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2년도 이제 6분의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부르지요. 세상 사람들도 레졸루션을 갖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레졸루션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아마 이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빠지지 않는 레졸루션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올해는 내가 적어도 성경 일독하겠다. 잘 되고 있죠? 아멘. 여기만 아멘. 저쪽은 그냥 좀 잠잠하십니다 지금. 성경 일독하겠다 그러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그래도 읽으면 재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멋있게 시작하잖아요. 웅장하게 천지의 창조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천지의 창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서 정말 그것 때문에 신라건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 죄를 범하게 되고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탑의 이야기, 지금도 바벨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제사 지낼 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들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 야곱과 에서 형제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후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이르는 날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흥미진진합니다. 읽으면은요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예, 정말 흥미진진하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로 딱 연결이 되면은요, 모세의 탄생부터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애굽 병사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쫓겨가고 거기서 그냥 목동으로 살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드디어 모세가 소명을 갖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알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신 분? 시작. 괜찮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어딥니까?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게이파, 가악, 우메, 흑장, 여기 첫 번째 단어들입니다. 다 피게, 이파, 가악, 우메, 흑장. 그게 뭐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재앙 끝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요, 그 홍해에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요, 정말 놀랍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보호해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만나를 매일 먹고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가자마자 광야에서 적을 만나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익사이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의 산에, 약속의 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민권 선서식이라고 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서부터 24장까지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읽어오고 와 놀랍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딱 멈춰지는 장이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5장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9장이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소를 지으라라는 겁니다.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들이 레졸루션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읽어나가기는 한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대체 왜 이런 걸 여기다가 써놓으셨는지, 그게 잠시 한두 장으로 끝나지 않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 중에 32장부터 34장까지 단 3장을 빼고는 전부 다 성소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즉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의 끝이 성소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즉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성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출애굽이 성소로 마무리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막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생각해보고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하나하나 사이즈까지 재료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만 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즘 시대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체 성소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먼저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소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한 출애굽의 결론을 성소로 마무리해 주셨을까요? 이제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향해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는지 깨닫고 알아 정말 성소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결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3분의 1과 결론이 되어지는 성소를 우리에게 지으라 명령하셨을까요? 8절 말씀에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신다. 여러분, 성소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라는 단어는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와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시고 리마인드 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름 중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함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앉아있죠? 우리 부부들, 말 잘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있기 원하는 겁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데이트를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있습니다. 데이트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안 데려다 주려고. 그냥 데이트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 아니에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러신 남자분들 회개할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요, 잠시 3박 4일 계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입니다. 살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들렸다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소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함보다는 세상과 함께함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져요. TV가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컴퓨터 게임이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재밌게 느껴집니다.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러세요. 이번에도 우리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막 익사이링해서 얘기했어요. 강철 부대 2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웃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뭔지. 재밌죠. 즐겁죠. 그런 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재밌죠. 보는 것도 재밌고 하는 것도 재밌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로 기쁨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에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지 보시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쁘면은요, 그곳에 내 시간과 정성이 함께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들 보는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짧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인지,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밤새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고 몇 시간을 투자하고 나서도 너무 좋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했는 줄 알고 눈을 떴는데 3분 지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 나에게 기쁨인지,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너무 사람들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상관없지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러시아는 대체 왜 유크레인을 침략한 거야? 아유, 키예프가 이틀 안에 점령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잘 견디네. 3일 동안, 4일 동안 잘 견뎌. 꼭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점령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우리는 그저 꼭 영화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처럼 흥미진진하게 그 뉴스를 기다립니다. 나라들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럴 줄 알았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 교회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침에 일어나며 그 소식에 내 귀를 더 기울이는, 내 관심이, 내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이런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런데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쁜 습관들이 너무도 많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현실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의 기쁨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훈련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읽으신 책일 겁니다. 우리 제자반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달라스 윌러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한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이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된다.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늘 정북으로 돌아가듯이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날마다 정성 들여 읽고 또 읽어서 그 장면들과 말씀들을 암송하며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보내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과 상상력으로 그것들을 되살려낸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 동안 끊임없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연습을 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 일단 결단하라.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닥달하지는 말라.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어떠했는지 검토하고 다음 날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의 세상이, 그리고 교회의 혼란과 소음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말씀들이 저절로 우리의 생각을 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먼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장 앞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 축복받은 삶, 형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수아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형통함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다른 삶 아닙니다. 많은 일하는 삶 아닙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거 다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가장 첫자리에 두고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몸 만드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목표, 혹시 그런 것이 내 삶에 더 기쁨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세상의 유혹과 습관을 이기는 훈련을 오늘 이 순간부터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입니다. 2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3분의 1을 차지하고 출애굽기의 결론이 되는 성소를 지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목사로부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마 생각하면서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을까도 있지만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원치 않는 설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헌금 얘기할 때마다 나는 막 은혜가 밀려온다 그러시는 분들,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2부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3부에도 한 분이 계시네요. 예, 원래 아멘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아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압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얘기를 하나님 믿으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헌금 많이 해라 복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내가 교회 떠날 때가 됐구나. 또는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조금 익숙해지면 제일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교회에서도 선교나 섬김이나 봉사보다 돈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람은 참 재미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요,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25장 2절입니다. 가장 먼저 뭐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와라? 예물을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결혼으로 하면 신부가 된 거고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됐어. 그리고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을 딱 내리는데 돈 줘.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물 갖고 와라. 여러분, 이러면은요 마음 확 다쳐버립니다. 당연한 부분이에요. 아니,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시더니 아니 왜 돈 갖고 오라 그러시지? 인간으로 따지면 이거 혹시 사기 결혼? 아니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많으신가? 우리가 아님을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세요.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성소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놀라운 건물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지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이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많은 동물들까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잘 못 주셔서요? 너무 많으니까 귀찮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그 일에 아담을 동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나가기 원하시고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동역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동역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시면서요 이제 가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하나님께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 모세에게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출애굽도 모세와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특권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는 그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의 특권에, 그 은혜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조금 길긴 하지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붉은물 드린 수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예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실 색깔까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신체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평생 살았는데 나올 때 한 번도 소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인생을 보상받은 보상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상받은 보상비예요. 이걸 가지고 광야를 잘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에요. 더 깊게 얘기하면요, 그들의 목숨값입니다. 그들의 생명값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백성 삼자마자 이 예물 가져오라.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목숨값인데요, 어떻게 내 목숨값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거요, 아주 쉽게 가져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있어요? 있어요. 예, 아직 설교 조금 남았습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느 때예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할 때. 여러분, 내가 보통 때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절대로 드릴 수 없는데, 사랑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는 사람들 것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것 희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사랑하면요, 내 것인데도요, 분명히 내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게 생겨집니다. 바로 사랑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나누게 되어져요. 물질도 시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오가 아니에요. 제 아내도 압니다. 네,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을 때예요. 그냥 집에 하얀 전화, 까만 전화. 아시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저희 집에도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친구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돌아오면 몇 시인지를 알아서 그 앞에 가서 기다렸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길거리에서. 근데 4시간이 지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경일아, 여기 왜 있어? 그래서 그냥 만나러 왔지. 언제 왔어? 생각도 안 하고 제 입에서 바로 나온 이야기. 금방 왔어. 여러분, 사랑하면 4시간도 안 아까워. 저는 지금 아내에게는 40시간도 안 아까워요.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짜입니다. 40시간도 어디 앉아있지? 40시간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도 안 세워요. 안 아까워요.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고 우리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자매님들 머리 다 하고 오셨죠? 좀 무스도 바르고 젤 바르고 스프레이 좋은 거 뿌리고, 그래서 머리 스타일 딱 맞추고. 요즘은 남자들도 그렇게 하거든. 특히 젊은 남자들 머리 건들면 짜증 엄청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반가워서 오랜만이야 그러고 머리를 탁 잡고 반가워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반갑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뭐야 그러고 막 뭐라 그럴 거예요. 특히 머리 많이 신경 쓰시고 머리카락 숫자에 관심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짜증날 거예요. 정말 몸이 뭐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머리를 막 흔들고 짜증내고 잡아당기는데도 웃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손주들이요, 안아주는데 머리 붙잡고 땡겨요. 아파요. 근데 너 힘이 되게 좋아. 장사 되려고 그러나 봐. 웃어요. 안경을 새로 했는데 안경 잡아갖고 끊어갖고 안경 이렇게 휘게 만들었는데 웃으면서 또 하면 되지 뭐.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자존심도,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머리도, 내 안경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자원하는 기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성소가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우리들을 향해서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린도전서 6장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성소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지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의 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지으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소를, 하나님이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성소를,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성소를 우리를 향해서 지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소를, 성소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지어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소를 지으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이 한 주도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